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대교회 시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어떤 박해를 받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믿음과 용기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함께 초대교회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등장했던 로마 제국.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매우 이상한 종교로 여겼습니다. 우선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죠. 이것 때문에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 로마 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방법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표현이 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기독교인들이 식인 풍습을 가진 무시무시한 집단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심지어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고 근친상간을 한다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박해를 받은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신처럼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며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이는 로마 정부의 반역으로 여겨졌고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기독교 박해는 64년 네로 황제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 로마 대화제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네로가 로마의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직접 불을 질렀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탄압을 시작했죠.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해 불에 태우거나 맹수들에게 던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기둥에 묶어 불을 붙여 방거리를 밝히는 인간 촛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당시 네로의 박해를 기록하며 기독교는 위험한 미신으로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오해하고 두려워하던 로마 시민들의 분위기가 네로의 탄압을 더욱 부추긴 것이죠. 하지만 네로의 폭정은 결국 끝을 맞았습니다. 로마 시민들과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네로는 황제 자리에서 쫓겨났고 30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로의 죽음 이후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이어졌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의 박해를 그대로 본받아 기독교인을 탄압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시기에 말씀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도미티안 역시 잔혹한 통치로 결국 암살당하며 생을 마감했지만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기독교 박해는 세 시기로 나뉩니다. 1차 박해는 네로와 도미티안 같은 황제들이 의도적으로 주도한 중앙집권적 박해입니다. 2차 박해는 트라얀 황제 이후 지역적으로 진행된 간헐적인 박해였습니다. 이 시기 트라얀 황제는 기독교인을 의도적으로 색출하지는 않았지만 고발된 기독교인에게는 신앙을 부인하거나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플리니우스 2세와 트라얀 황제의 서신에는 기독교인들을 세 부류로 나눠 처벌 기준을 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을 끝까지 고백하는 사람, 신앙을 부인한 사람, 그리고 과거에는 믿었지만 배교한 사람으로 나뉘었죠. 이 시기에 폴리갑이라는 위대한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로마 재판정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기독교를 부인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화형에 처해졌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3차 박해는 데키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시작된 전국적인 탄압입니다. 데키우스는 모든 로마 시민이 황제를 숭배하고 제물을 바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고문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박해의 시대는 콘스탄틴 대제의 등장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313년 콘스탄틴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며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인정받는 종교가 되었고 교회는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콘스탄틴은 교회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교회 건축비를 지원하며 기독교를 국가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중심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용기는 오늘날에도 큰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겠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